권위를 따르지 말 것, 전통에 기대지 말 것, 스승을 갖지 말 것, 자신의 말조차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스스로 탐구하라. 진리는 길이 없는 땅이다. 우리의 마음은 과거라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어제의 후회, 내일의 두려움,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러한 고착된 관념들. 이 두꺼운 지식의 층을 뚫고 나오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코 살아있는 진리와 마주할 수 없다. 신성하다고 믿었던 체계들을 파괴하라. 심지어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그 간절한 욕망마저 내려놓으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아무런 의도도 없는 상태, 그 텅 빈 공간에서만 단 한 번도 오염되지 않은 참된 존재가 깨어난다. 진리는 길이 없는 땅이다. 그리고 그 길은 당신이 아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바로 그 찰나에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20세기의 가장 독보적인 철학자이자 영적 스승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는 특정 종교나 종파, 국가에 얽매이지 않은 정신적 자유와 근원적인 변혁을 강조했습니다. 14살에 신지학협회의 지도자 애니 베전트에 발탁되어 세계 교사로 선택받았고 전 세계 주목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1992년 수만 명의 추종자 앞에서 스스로 그 역할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세워진 조직을 해산하고 모든 자산을 반환하며 선언했습니다. 진리는 길이 없는 땅이다. 이후 그는 어떤 조직에도, 어떤 종교에도, 어떤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채 60여 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며 강연했습니다. 왜 고통스러운가? 우리는 그 이유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않아서, 혹은 타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하지만 크리슈나무르티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당신의 마음이 조건지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더 높은 의식, 더 깊은 평화, 그리고 언젠가 도달할 깨달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토록 갈구하는 그 깨달음조차 사실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지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성자들이 남긴 문장, 종교가 쌓아온 전통, 어제 한 명상을 통해서 얻은 황홀한 경험조차 그것이 기억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박제된 과거일 뿐입니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는 묻습니다. 모든 지식을 걷어내고 남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출간 이후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절판되지 않은 책,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가장 위대한 통찰,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 책의 일부를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두려워한다. 두려움은 언제나 구체적인 무언가와의 관계 속에 있다. 자신의 두려움을 알고 있는가? 직업을 잃을까봐의 두려움, 돈이 부족할 두려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 성공하지 못할 두려움, 사회적 지위를 잃을 두려움,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두려움, 고통과 질병의 두려움, 누군가에게 지배당할 두려움, 사랑이 무엇인지 영영 모를 두려움, 배우자나 아이를 잃을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가진 기대에 못 미칠 두려움, 신앙을 잃을까봐의 두려움, 이 모든 것과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두려움들, 자신의 특정한 두려움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보통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도망치진 않는가? 혹은 그것을 덮기 위해서 온갖 관념과 이미지를 만들어내지는 않는가? 그러나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것은 두려움을 더 키울 뿐이다. 두려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직면하기 싫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움 자체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도피의 그물도 들여다보아야 한다. 정신이 두려움을 극복하거나 억누르거나 통제하거나 다른 것으로 변환하려 한다면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며 그 갈등은 에너지의 낭비이다. 그렇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 이것이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나는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간다. 특정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으며 그 안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의 방식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흔들리면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나는 그것이 싫다. 내가 알고 믿는 것들로부터 찢겨 나가는 것이 싫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확신하고 싶다. 그래서 뇌는 익숙한 패턴을 만들어 왔고 불확실할 수 있는 새로운 패턴을 만들기를 거부한다. 확실한 것에서 불확실한 것으로의 이동, 이것이 내가 두려움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두렵지 않다. 지금 여기서는 두렵지 않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위협하거나 나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너머에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하거나 과거의 무언가가 되살아날까봐 걱정하는 더 깊은 층이 정신 안에 있다. 그래서 과거를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한다. 생각이 끼어들어서 속삭인다. 조심해,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야. 혹은 이렇게 말한다. 미래에 대비해 지금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다. 배우자가 떠나버릴 수도 있다.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 외로울 수 있다. 이제 자신의 특정한 두려움을 하나 골라보라. 그것을 바라보라. 그것에 대한 반응을 관찰해보라. 도망치거나 정당화하거나 억누르려는 어떤 움직임도 없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가? 두려움을 일으키는 말 없이 그 두려움을 볼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죽음이라는 말 없이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가? 죽음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전율을 가져오지 않는가? 사랑이라는 말이 그 자체의 울림과 이미지를 품고 있듯이 말이다. 죽음에 대해서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미지, 수많은 죽음을 목격한 기억과 그것을 나 자신과 연결시키는 것. 그 이미지가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실제로 끝나는 것을 이미지가 아니라 끝남 그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죽음이라는 말이 두려움을 만드는가? 아니면 실제 끝남이 두려움을 만드는가? 만약 말이나 기억이 두려움을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두려움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병을 앓았다고 하자. 그 고통과 질병의 기억이 남아있고 지금 그 기억이 조심해라, 다시 병들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 기억이 두려움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나는 건강하다. 그러므로 그것은 진짜 두려움이 아니다. 생각은 언제나 낡은 것이다. 생각은 기억의 반응이고 기억은 언제나 과거의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은 시간 속에서 두렵다는 느낌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은 지금의 사실이 아니다. 지금의 사실은 건강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각이 두려움을 낳는다는 것을 알겠다. 그런데 생각과 별개로 두려움이 있기는 한가? 두려움은 항상 생각의 결과인가? 우리는 죽음을, 즉 내일이나 모레에 일어날 무언가를 두려워한다. 지금과 앞으로 일어날 것 사이에 거리가 있다. 생각이 그 거리를 만든다. 죽음을 관찰하면서 나도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생각이 죽음의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만약 생각이 그것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어떤 두려움이 남겠는가? 두려움은 생각의 결과인가? 만약 그렇다면 생각은 언제나 낡은 것이므로 두려움도 언제나 낡은 것이다. 새로운 생각이란 없다. 무언가를 인식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과거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낡은 것들의 반복이다. 있었던 것을 생각이 미래로 투사하는 것이다. 생각이 두려움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것은 사실이며 스스로 볼 수 있다. 무언가에 즉각 직면할 때는 두려움이 없다. 생각이 끼어들 때만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므로 이제 물음은 이것이다. 정신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사는 것이 가능한가? 오직 그런 정신만이 두려움이 없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기억과 시간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 머리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로 이해하는 것으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때 정신은 두려움을 만들지 않으면서 생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생각은 기억과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필요하다. 소통하고 일하는데 우리가 가진 유일한 도구이다. 생각은 기억의 반응이며 기억은 경험과 지식과 전통과 시간을 통해 쌓여온 것이다. 그 기억의 바탕에서 우리는 반응하고 그 반응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은 특정 수준에서 꼭 필요하다. 그러나 생각이 심리적으로 과거와 미래로 자기 자신을 투사하여 쾌락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만들어낼 때 정신은 굳어지고 행동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는다. 왜 쾌락과 고통의 관점에서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이 두려움을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 말이다. 심리적으로 생각이 멈추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므로 말이다. 생각의 기능 중 하나는 언제나 무언가에 몰두해 있는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정신이 계속 무언가에 바빠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보는 것으로부터 차단된다. 우리는 비어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 자신의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도 두려워한다. 의식적으로는 두려움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나 정신의 더 깊은 층에서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가? 숨겨진 두려움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두려움이 의식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으로 나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물음이다. 심리학자들과 분석가들은 두려움을 깊은 층과 얕은 층으로 나눴다. 그러나 만약 그들의 이론을 따른다면 그들의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프로이트를 따르든 융을 따르든 나를 따르든 그것으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 두려움이 의식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으로 나뉘는가라는 물음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욕망은 하나이다. 욕망의 대상은 바뀌지만 욕망 자체는 같다. 아마 두려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온갖 것을 두려워하지만 결국 하나의 두려움이다. 두려움이 나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잠재의식이라는 문제는 완전히 사라진다. 두려움이 다양하게 표현되는 하나의 단일한 움직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움직임이 향하는 대상이 아니라 움직임 자체를 볼 때 커다란 물음 앞에 선다. 조각조각 나뉘어 사고하는 정신이 그 전체 두려움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총체적인 두려움은 하나이다. 그러나 단편들로 나뉘어서 생각하는 정신이 이 전체 그림을 관찰할 수 있는가? 우리는 단편적으로 살아왔고 전체 두려움을 조각난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만 바라볼 수 있다. 생각 전체의 메커니즘은 모든 것을 조각으로 부수는 것이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증오한다. 당신은 나의 적이고 당신은 나의 친구이다. 나의 직업, 나의 지위, 나의 명성, 나의 배우자, 나의 아이, 나의 나라와 당신의 나라, 나의 신과 당신의 신, 이 모든 것이 생각의 단편하다. 그리고 이 조각난 생각이 두려움의 전체 상태를 바라보려 하며 그것을 다시 조각으로 환원시킨다. 그러므로 정신은 생각의 움직임이 없을 때에만 이 전체 두려움을 볼 수 있다. 정신이 고요할 때에만 진정으로 관찰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면 처음으로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정신이 스스로와 수다를 떨지 않을 때, 자신의 문제와 불안에 대해서 혼잣말을 하지 않을 때뿐이다. 같은 방식으로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 반대인 용기를 끌어내지 않고 실제로 바라보면서 도망치려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두려움을 바라볼 수 있는가? 통제해야 한다. 없애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도망치고 있는 것이다. 구름이나 나무나 강의 움직임은 꽤 고요한 정신으로 관찰할 수 있다. 그것들이 그다지 긴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거기서의 요구가 매우 절박하고 반응이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나 절망, 외로움이나 질투 혹은 정신의 어떤 추악한 상태와 직접 마주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정신이 충분히 고요할 수 있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가 아니라 전체 두려움을 볼 수 있는가? 두려움의 세부 사항만을 들여다보거나 두려움을 하나하나 다루려 한다면 핵심, 즉 두려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에 결코 이르지 못할 것이다. 두려움과 같은 살아있는 것과 함께 산다는 것은 어떤 결론도 없이 두려움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는 섬세한 정신을 요구한다. 이것은 하루 종일 걸리지 않는다. 두려움의 전체 본성을 이해하는 데는 1분, 아니 1초면 충분하다. 두려움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존재는 누구인가? 두려움을 관찰하고 두려움의 온갖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동시에 두려움의 핵심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관찰자는 과거인가? 살아있는 것인가? 나에게 대답하지는 말라. 자기 자신에게 대답하라. 관찰자인 우리는 살아있는 것을 바라보는 죽은 존재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것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존재인가? 나를 보는 나는 누구인가? 관찰하는 자가 곧 관찰 대상이다. 관찰자는 하나 이상의 이미지를 자각한다. 수천 개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관찰자는 이 이미지들과 다른 것일까? 또 다른 이미지가 아닐까? 외부와 내부로부터의 압력의 결과로 항상 저울질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수정하고 변화하는 살아있는 것이다.
자신의 지식과 영향과 무수한 계산인 의식의 장에서 살아간다. 무언가에 대해서 이미지를 만들 때 나는 그 이미지를 관찰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이미지와 이미지의 관찰자가 있다. 예를 들어서 빨간 셔츠를 입은 사람을 보고 즉각적 반응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다. 호불호는 나의 문화, 연상, 성향, 물려받은 특성의 결과이다. 그 중심에서 관찰하고 판단하며 따라서 관찰자는 관찰하는 것과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관찰자는 하나 이상의 이미지를 자각한다. 관찰자인 하나의 이미지는 자기주의와 자기 안의 수십 개의 다른 이미지를 관찰하며 말한다. 이 이미지가 좋다, 간직해야겠다, 혹은 저 이미지가 싫다, 없애겠다. 관찰자는 두려움을 원하지 않는 검열자다. 관찰자는 두려움에 대한 자신의 모든 경험의 총합이다. 그러므로 관찰자는 두려움이라 부르는 것과 분리되어 있다. 그 사이에 공간이 있다. 관찰자는 끊임없이 두려움을 극복하거나 그것에서 도망치려 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과 두려움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이 생긴다. 이 싸움은 엄청난 에너지의 낭비이다. 관찰하면서 배운다. 관찰자는 사실 아무런 실체가 없는 관념과 기억의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러나 두려움은 실제한다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머릿속 개념으로 살아있는 사실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물론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사실 나는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 관찰자가 두려움과 같은 존재일까? 관찰자가 곧 두려움이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두려움을 없애려는 싸움 속에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더 이상 없다.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 사이에 거리가 사라진다. 두려움의 일부라는 것을, 두려움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볼 때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 두려움은 온전히 끝나게 된다. 내일 행복하리라고 생각할 때 시간 속에서 특정 결과를 성취하는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갖는다. 관찰을 통해서, 욕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욕망의 연속을 통해서 생각이 말한다. 나는 내일 행복할 것이다. 내일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내일 세계는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이 시간인 그 간격을 만들어낸다. 생각할 내일이 없도록 완전히 살 수 있는가? 어제 혹은 수천 일 전 사랑했거나 떠나간 동반자가 있었고 그 기억이 남아있으며 그 쾌락과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뒤를 돌아보며 바라고 희망하며 후회한다. 그리하여 생각이 반복하여 되새기며 우리가 슬픔이라고 부르는 것을 낳고 시간에 연속성을 부여한다. 생각에 의해서 길러진 이 시간의 간격에 있는 한 슬픔이 있어야 하고 두려움의 연속이 있어야 한다. 시간은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 사이의 간격이다. 즉 관찰자는 죽음이라 불리는 이것을 만나기를 두려워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른다. 그것에 대해서 온갖 희망과 이론을 가지고 있다. 윤회나 부활을 믿거나 영혼이라 불리는 아트만이라 불리는 시간을 초월한 영적 실체를 믿으며 다양한 이름으로 부른다. 그런데 그런 영혼이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알아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전해 내려온 관념뿐인가? 생각을 넘어서는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무언가가 있는가? 생각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생각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영속적일 수 없다. 생각의 영역 안에서 영속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영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오직 그때에만 정신이 자유로우며 그때 바라볼 수 있고 그 안에 위대한 기쁨이 있다. 미지의 것을 두려워할 수는 없는 법이다. 미지의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죽음은 하나의 말이며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 말, 그 이미지뿐이다. 그러면 죽음의 이미지 없이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가? 생각이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있는 한 생각은 두려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때 죽음의 두려움을 합리화하고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저항을 쌓거나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수한 신앙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 사이에 틈이 생긴다. 이 시간과 공간의 간격에 갈등, 두려움, 불안, 자기 연민이 있어야 한다. 죽음의 두려움을 낳는 생각이 말한다. 미루자, 피하자, 가능한 한 멀리 떨어뜨려 놓자, 생각하지 말자. 그러나 이미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순간 이미 어떻게 피할지를 생각한 것이다. 죽음을 미뤄왔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우리 대부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는 법을 모르며 따라서 죽는 법도 모른다. 삶을 두려워하는 한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다.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면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안전이 없을 때 끝없는 움직임이 있으며 그때 삶과 죽음은 같다. 갈등 없이 아름다움과 사랑과 함께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삶은 항상 현재에 있고 죽음은 먼 훗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일상의 전투가 과연 삶인지 물어본 적이 없다. 윤회의 진리를, 영혼의 생존 증거를 알고 싶어하며 영매의 주장과 심령 연구의 결론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어떻게 살 것인지 환희로 경이로 매일 아름다움으로 살 것인지 결코 묻지 않는다. 죽음을 조심스럽게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사는 법을 알 때 죽음은 삶과 놀라울 만큼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죽지 않고는 살 수 없다. 매 순간 심리적으로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것은 지적 역설이 아니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마치 새로운 경애인 것처럼 매일을 살기 위해서는 어제의 모든 것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계적으로 살게 된다. 그리고 기계적인 정신은 사랑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다. 사랑하는 것이 곧 죽는 것이기 때문이다. 죽을 때 실제로 무엇이 일어날지를 알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다. 죽어야 한다.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내면적으로 간직해온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쓴맛을 느끼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아무리 작든 크든 어떤 쾌락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강제나 논쟁 없이 죽어본 적이 있다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죽는 것은 일상의 갈망과 쾌락과 고통이 완전히 비어진 정신을 갖는 것이다. 죽음은 갱신이며 생각이 전혀 기능하지 않는 것이다. 생각은 낡은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이 있을 때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있다.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죽음이며 그때 살아있다. 그때
살게 된다. 아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가족이나 기억, 느꼈던 모든 것을 포함하여 죽는다면 죽음은 정화이며 새로워지는 과정이다.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죽음이며 그때 살게 된다.